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이들로 하여금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45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생 역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운 신앙의 인물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복을 받은 사람이며 정말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역경을 뚫고 성공했던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4명에 되는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서 외국인 노예로 11년 정도를,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로서 2년 정도를 그가 적을 수 있는 이력서에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모든 지역에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통하여 강대국의 반열에 서 있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이며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인생이 대단히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을 역임한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영화배우나 탤런트로 그야말로 굉장한 명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한때는 재벌의 반열에 들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도 그 인생 말로가 비참하게 끝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놀랄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셉은 주의 그가 받은 축복이 자신의 경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담장을 뻗어서 이웃에게로 뻗어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성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복된 인생을 사는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세가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삶을 살펴볼 때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요인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제7절에서 9절 사이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라고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는 단어를 특별히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형들의 계획대로, 환경의 흐름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요셉의 인생과는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찾아낸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 상인에게 팔리고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요셉의 기억 속에 떠나지 않고 그를 괴롭힐 때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을 기억해 보면 창세기 제41장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 모습을 반영하여 짓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자녀를 낳기까지 그가 겪었던 고난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자기가 겪었던 몸서리치는 경험과 기억에서 떠날 수가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가 없고 그 상처는 자신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나 사건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구덩이는 지나갔지만 상처와 기억이라는 구덩이에서 인간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심리학적인 용어에서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러한 상처를 설명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 수가 있을까? 형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셉의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어려움이 더해갈수록,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갈수록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점점 더 깊어져 갔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도 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서 요셉은 참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처와 아픔은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한 시간도 잊어버릴 수 없는 고통의 쓰라림이 자신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밀려왔을 때에 첫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그 모든 생각을 거두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므낫세라는 이름으로 큰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 한신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 요새는 따로 대학을 설립해서 총장으로도 계시는데, 이분이 외국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인간이 상처와 아픔을 받게 되면 하루에 600회 정도 우리의 자율신경계통을 계속해서 자극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생각에 그 일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과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정오와 원망을 계속해서 쌓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 병들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그가 속한 공동체도 함께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가운데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일들은 참으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상처는 고통의 기억으로 다가올 수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주장하지는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 해석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묵상으로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에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속에 소유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고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사람들이 그의 삶의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왜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도와주고 구제하는가? 이 고통과 상처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 자기가 죽을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요셉을 통하여 그와 같은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희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주님께서 과거를 과거로 떠나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어지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합류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하는 그 삶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역전의 원리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는 자신의 현재 삶 가운데서 더욱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새로 시작해야 될는지 잘
분별력이 생기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치매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부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부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할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 던져버리고 싶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유혹까지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서해 교전으로 남편을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한 젊은 군인의 아내 미망이는 정부가 행하는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고 우리나라를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 하키의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한 사람은 자녀를 그야말로 유치원 수련회에서 그야말로 불이 나서 이제 자녀를 잃어버린 후 정부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던져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국가대표 하키팀의 주장은 우리 교회에 다녔던 진암선 권사님의 절친이기도 해서 제가 우리 진암선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겨나가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국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아름답게 자랐던 이 요셉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달리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어린 요셉을 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단순 노동을 그에게 시켰을 것입니다. 애굽 출신의 다른 노예들로부터 그는 참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인 자기가 해야 될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죄수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더 열심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과거와 비교하며 원망과 술과 노름과 방탕함으로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원망하고 타락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몰두를 했습니다. 요셉이 훗날 세계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제외하고 그 외에 요셉에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다면 그가 비록 1등을 하지 못했어도 그는 별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소규모의 자영업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충성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미래를 열어가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술에 중독되어진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정말로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 사이버 도박, 포르노 등에 중독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 인간에 대한 배신감으로 현실이 보기 싫은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일 곳은 도박판이었고 또 이와 같이 사이버 도박이고 이제 알코올 중독과 같은 그런 곳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일제시대에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나 부여 같은 옛날 일본의 도성이 있었던 교토라고 하는 지역에 사셨다는데 거기서 정말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일본에 가 있는 조선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손꼽히는 부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8.15 해방을 맞아 한국에 귀국을 해가지고 고국 땅으로 귀국을 해서 서울에 와서 사업을 딱 하고 싶었는데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 가면 다 굶어 죽는다. 서울 가면 위험하다. 인민군이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그냥 썩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서울 와가지고 하다못해 여기 부천에 와가지고 땅 좀 사놨어도 제가 그 고생은 안 하고 살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사시면서 이제 안 하시던 술을 배우시고 술을 배워서 혼자만 드시면 괜찮은데 동네 사람들 모조리 다 불러다가 술을 다 퍼먹이는 바람에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그저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평생을 그러고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어떻게 잡섰는지, 그렇게 술을 드시는데도 어떻게 79세까지 사셨는지. 그때 우리 아버지 친구들은 전부 60도 안 돼서 다 가시더만은 그래 오래 사셨어요. 뭐 어디 나가지고 남 때리고 사기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술 때문에 신세를 완전히 망쳤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알코올 중독되는 경우, 도박에 중독되는 경우, 포르노에 중독되는 경우, 죄악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새롭게 도전받고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가정 총무가 되어졌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감옥의 간수장들로부터 감옥 총무의 일을 맡게 되어졌고, 낮에는 이집트라고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 대신 국가의 총무가 되어져서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섬김과 봉사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근실하게 행동했던 그것이 그를 성공 인생으로 이루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환난, 시련, 역경, 이런 어려움이란 마치 사다리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야만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올라가지를 못하고 우리의 인생도 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것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생 역전을 이루었던 그런 비결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식구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의 가족들이 능력 있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흉년이 시작되자 그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고, 게다가 지금 겨우 흉년 2년 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흉년이 앞으로도 5년 동안 계속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요셉의 가족들은 요셉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를 처절한 노예의 고통으로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긴 아픔 속으로 몰아넣은 원수와 같은 형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들은 요셉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의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몹시 싫어하고 무시하는 그런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총리 대신인 요셉에게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런 배경도 없으면요, 우리 친척들이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전화도 안 하고요, 명절이 돼도 인사도 안 하고 우리에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자녀들이 잘 되어가지고 장관이 됐다든지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로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뻥튀기가 얼마나 됐는지 갑자기 큰 졸부가 되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셉이 만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요셉의 형님들이 10명이고 동생이 1명인데 여러분들, 그 형제들은 모두 다 거짓됩니다. 요셉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좀 더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가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정말로 세상에서 실력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시간과 돈과 관심과 정성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오히려 자기들의 원수들과 같은 사람을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로 왕께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자기의 온 가족을, 형제들을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그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잘 복량을 받고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낳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의 새로운 아들들로 양자로 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여러분들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시몬, 갓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요. 그 12명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중간에 빠집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주장하는 지파가 되어져서 12지파에 들어가지 않고 대제사장, 그 외에도 성전에서 모든 봉사하는 직책을 가진 지파로 빼고 이제 그러면 11지파밖에 없는데 11지파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을 한 지파들로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서 12지파는 요셉의 아들 두 지파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요셉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열방에게 뻗어나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어디에서 왔는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왔다라고, 자기의 형제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원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요셉과 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남다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다른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남다르게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다르게 많이 공부를 하고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나라와 이 환경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불렀는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저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민족의 양심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인생으로, 또 자신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실하고 성실하게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업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로 요셉과 같이 인생 역전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인생 역전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자기의 모든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모든 일들을 재해석하는
그런 하나님 묵상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욱 충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전심전력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업장에서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잘 감당하는,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이 시간 인생 역전의 원리대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